할렐루야. 빌라도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선택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또 사도신경을 하셨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평생 이 빌라도는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 빌라도의 이 선택 때문에. 근데 빌라도는 지금 예수를 아무 죄도 없다라고 지금 계속 말을 했어요. 계속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 빌라도는 그래도 사람들의 눈 이런 거를 생각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이 그 한순간의 선택이 이 사람이 진짜 평생에 이런 말을 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 십자가를 돌아가신 거, 이거는 가룟 유다가 팔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렇게 그렇게 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빌라도가 이렇게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야바나 안나스가 지금 신문을 했잖아요. 신문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평안 지금 막혀버렸거든요. 담으로 휘장으로 다 막혀 있었어요. 구약에는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휘장을 찢고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적인 질병, 무슨 영적인 질병 모든 걸 벗어나게 하시려고 대속해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살리신 것은 사람의 그 노력이 재판장이 빌라도가 막 어떻게 해서 살리려고 했는데 이거 못 살린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빌라도를 통해서 그렇게 팔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빌라도의 잘못도 유다의 잘못도 가이바나 안나스 잘못 유대인들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 모든 역사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러니까 이에 써있죠. 이에 이거는 헬라로 보면 토테온이라고 해요. 토테온.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런 이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때에 그러니까 언제를 말하자면은 18장이랑 지금 연결돼서 말을 하는 거예요. 18장이랑 계속 연결돼서 그러므로 그때에 라고 하면서 18장에는 이야기가 계속 되어진다는 뜻인데 우리 18장 내용이 뭐냐면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계속 조사를 했어요. 철저하게 다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리 자기가 따져봐도 지금 예수는 죄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꿈꾸는 자였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는데 그런 기미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고 그럴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밖에 관저 밖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관저 안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지금 관저 안에와 관저 밖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한테 말을 하고 또 예수한테 또 와서 신문을 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또 나와가지고 또 말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관저에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해갖고 이 유대인들은 이 관저에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월절 음식을 못 먹어. 얘네들은 거기 들어오면은. 그래서 밖에 있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밖에 왔다 갔다 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못 받다. 또 가서 말을 하는 거야. 나가서 또 다시 들어와서 또 예수한테 말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신문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굉장히 힘들겠죠. 왔다 그냥 여기서 바로바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 또 나가서 그래요. 그러면서 무죄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난리를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머리를 쓴다고 쓴 게 뭐였냐면은 유월절 특사를 내가 하겠다. 특사를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제일 악한 그 감옥에서 제일 악한 지금 바라바라는 자를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하고 둘이 딱 세워놓고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살리겠다. 특사를 하겠다. 유월절 특사 있잖아요. 우리도 뭐 8.15 특사 해가지고 막 사람들 내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둘 중에 특사를 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당연히 예수를 보내라고 할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그 악한 바라바 강도였다라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악한 그 바라바를 찍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예수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이 예수를 막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빌라도가. 그러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면은 그냥 쉽게 풀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를 딱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일이 뭐냐면 1절에 이에 그러므로 그때에 예수를 딱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라고 써있죠. 채찍질 하더라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지만 그 채찍질은 굉장한 거예요. 참고로 이 로마의 채찍질은 뭐냐면 가죽끈이죠. 끈에다가 쇠를 이렇게 달아놔요. 그래가지고 딱 때리면 그 쇠의 살이 탁 찢겨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때리면 탁 감겨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살점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한번 때릴 때마다. 그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채찍질 아니라 했지만 엄청나게 이 가죽이 다 떨어지는, 살 가죽이 다 떨어지는 그런 매맞음을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막 피가 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렇게 맞다가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심하니까 그 아픔이. 그러니까 사람을 진을 쫙 빼고 나서 반쯤 죽여놓고 그때 십자가에 달아놓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절기가 있어서 빨리 죽여야 되잖아요. 빨리 사람을 죽여야 될 때는 거의 다 그냥 그 채찍으로 죽여놓고 나서 십자가에 딱 간대. 그러면은 빨리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채찍으로 때렸어요. 이것은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때렸으니까 그냥 이제 그냥 놔두자. 그만 풀어주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제 풀어주려고 자기 딴에는 유대인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서 내보내려고 이제 하는 건데 말을 안 듣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러는 거지 그렇게 지금. 무슨 소리요?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예수는 여기서 제목이 원래 신성모독죄거든요. 신성모독죄인데 이제 이게 안 통하니까 그 로마법에서는 이거를 재판을 안 해줘요. 이 신성모독죄는 재판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꺼낸 것이 정치적 메시아다, 반역을 꿈꾼다 이런 거로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을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이거를 1절 때리는데 핵심이 있었다면은 2절에서는 멸시의 핵심이 있어요. 멸시.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해서 내가 이렇게 심하게 때리고 이렇게 많이 멸시하고 조롱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냥 이거로 그만하자. 그리고 그냥 내보내자. 그러면서 빌라도가 2절, 3절에는 이제 멸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흉내를 내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왕관을 씌웠는데 금 왕관을 씌우면 안 되니까 그거를 본따서 가시 멸관을 씌운 거예요. 가시 멸관을 씌우고 또 자색 옷을 입혀야 되니까 원래 자색 옷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엄청 비싼 건데 자색 옷 비슷한 거랑 입힌 거죠. 그걸 그러니까 왕처럼 하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비우는 거죠.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2절 3절에 그 멸시를 나타내는 거죠. 3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게 완전히 멸시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평안이 뭐냐면 헬라어로 카이로인데 카이로는 유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 만세 할 때 쓰는 그 말인데 그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면서 손으로 때린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러니까 완전히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왕 만세 그러니까 가짜로 막 금멸관이 아니라 가시멸관 씌우고 진짜 자색 옷이 아니라 막 이상한 자색 옷을 입혀놓고 왕 만세 그래 네가 왕이다 이러면서 때리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으로 때려요. 앞에 가서라는 말과 때리다라는 말은 미완료로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때렸다는 거야. 계속 이 말은 예수를 세워놓고 로마 군인들이 지금 한꺼번에 또 탁 그런 게 아니라 한 명씩 지나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엄청난 멸시와 조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가시관 때문에 막 머리 얼굴은 막 피로 범벅이 됐죠. 그리고 막 눈은 멍이 들었죠.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이 그래서 그 모습이에요. 패스오버 그 보면 영화 보면 그리고 이제 막
그 빌라도가 그 채찍으로 막 몸을 다 때렸죠. 다 찢겼죠. 그래서 그 모습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채찍 막 다 맞았죠. 그리고 온몸이 피가 철철철 흐르죠. 이렇게 때린 이유가 유대인들한테 그냥 풀어주자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안 먹힐 것 같으니까 그냥 말만 하면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실컷 때려놓고 나서 내가 이 정도로 때렸으니까 그냥 여기서 놔주자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그 의도를 알면 사도신경이 매우 정말 예매하죠. 그냥 풀어주려고 이렇게까지 애썼어요. 빌라도는 지금. 그리고 4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또 이제 관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실컷 때려놓고 이제 이 정도로 때려놓고 이랬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지 않느냐. 얘 죄값을 물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죄를 못 찾았다. 좀 풀어주자. 그러는데도 지금 유대인들이 말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 너희에게 또 데리고 올 건데 이제 데리고 올 거야. 그러면서 이는 뭐냐면 희나 뭐뭐 하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면서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고 이제 5절 보세요. 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다 봤겠죠 이들이. 그러니까 보라 이 사람이다 라면서 빌라도가 예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빌라도 목적은 이제 하나였죠.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 무죄더라. 내가 이렇게 잡아 때리고 신문을 하고 이렇게 두들겨 펴서 조사를 했는데도 결론은 무죄다. 무죄. 그럼 무죄면 풀어줘야죠. 근데 빌라도는 풀어주는 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풀어주려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 가야바, 안나스, 사내들인 그 공에 참석했던 사람들, 뭐 경비병들, 유대인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피에 떡이 된 예수를 보자 더 죽이고 싶어요. 계속. 그래서 빌라도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자 막 소리를 질러요. 이게 폭동이에요. 폭동. 유대인들은 막 여기 가나 저기 가나 폭동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이 로마에서. 그러니까 6월절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예루살렘에 한 200만 명이 다 모여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다 모여.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서면 로마 군병도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계속 외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제 폭동을 일으킬 줄 보이니까 이제 빌라도가 보기에는 무죄니까 무죄!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엄청 난리를 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니네들이 데려다가 하라. 니네들이 데려다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나한테 와서 이 난리를 치냐고 막 지금 빌라도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법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이 없어요. 거기 유대인법은 돌로 치는 거거든요. 돌로 쳐 죽이는 법인데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로마법이에요. 로마법.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도 없으면 그냥 가만히들 있거나 그러든가 하든지 그러지. 왜 내 말을 듣던가 하지. 왜 이렇게 막 몰아세우냐고 이러면서 빌라도가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정치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빌라도가 여기서 이제 잘리면 자기 생명이 위협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이게 유대인들의 기질이에요. 이게 기질. 뻑하면 막 그때 베드로도 봐요. 베드로도 막 그랬잖아. 그래서 로마 폭동들 총독들도 유대인이라면 막 치를 떨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 사회는 법치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딱 법대로 하는 사회인데다가 빌라도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 난리를 치는데도 계속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계속 빌라도가 말을 해.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 법치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봤을 때는 아무 죄가 없다 지금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근데 왜 이렇게 심하게 때렸는데도 왜 죄가 없는데 자꾸 죽이라고 하느냐. 나는 죄를 못 찾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하죠. 그래서 계속 죄가 없는데 왜 죽이려 하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제서야 자기들의 속마음을 딱 말을 합니다. 7절 보세요. 뭐라고 하나? 7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이런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데 이 율법대로 하면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신성모독제다 하면서 거기 있는 사내들이 그 공회원한테 묻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미 지금 예수를 사형할 것을 딱 결정해놓고 잡아왔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근데 로마 사람들은 로마 총독한테 재판을 받으려면 너희 종교 문제나 너희 법 문제 이런 것들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형사법이면 고발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이런 종교법이나 이런 것들은 니네끼리 알아서 해 그랬거든요. 그 고린도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막 잡혀갔을 때 바울을 너무 많이 고발을 했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자기네 정복한 국가의 종교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은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니네들 그런 민사적인 것들은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자나 이런 반역죄 이런 것만 로마가 직접 이제 재판을 했어요. 그때 당시도. 그러니까 이제 반역죄에 민감하니까 예수를 그 유다의 왕이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실제로 또 왕이기도 영적으로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마태는 예수를 왕으로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가에서 계속 이어져 오신 분, 그래서 예수는 왕이 맞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이제 해서 유다의 정치적 메시아는 왕입니다. 메시아는 반역을 꿈꾸는 로마에서 독립을 해줄 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재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이제 알고 원래는 신성모독죄인데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그래서 그 판에다가 제목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근데 이 법치주의자 빌라도가 계속 죄가 없다라고 막 이렇게 막 반 죽이게 때려버리죠. 많이 때렸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이느냐 막 이러면서 빌라도가 3번이나 무죄 했는데 어떻게 죽이냐 자꾸 못 죽인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진짜 의도 그 속마음을 딱 안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드러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법이 있는데 우리 법대로 하면은 사형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죽이겠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너무 이제 두려웠습니다. 아, 신성모독 신이었네. 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 8절 구조 보시겠습니다. 8절 구조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볼 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엄청 바빠 또 다시 또 관정으로 들어가. 이번엔 이제 예수를 데리고 이제 다시 또 데리고 나갔다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그 8절은 먼저 로마라는 국가가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정복을 했지만 그 전에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헬라 문화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런 그 로마였기 때문에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 안에 신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 몸을 입고 모든 것이 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우스가 보면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우스가 사람 몸을 입고 너희 할머니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뭐 허쿨루스, 뭐 헤라클루스 그런 것들이 나왔다. 그런 신이 나왔다라고 막 그런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헬라 신화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 삶 가운데서는 일상이고 상식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 빌라도는 또 예수를 인격적으로도 또 봐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막 무서운 거죠. 이제 막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데다가 예수를 또 인격적으로 봐버렸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19절 띄워주세요. 시작. 종들이 착한 자리에 앉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또 이 빌라도 마누라가
꿈을 꾼 거예요. 그 밤에, 그 전날 밤에. 그래가지고 빌라도 안에 그 전날 밤에. 그때가 이제 새벽이잖아요. 꿈에 또 이 예수 때문에 심한 악몽을 꿨는데, 그러면서 저 의인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고 사람을 보내서 이제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신경이 쓰이겠죠, 이 빌라도가. 자기 마누라한테도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은 그 당시에 이제 신들의 계시라고 믿었는데, 아내가 신의 계시를 받고 저 오른 사람한테 정말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또 저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 자기가 또 만나봤지.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사실이면 자기는 지금 예수를 두들겨 패는 또 주동자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지금 빌라도가. 그래서 얼른 데리고 들어가서 버리면서 또 묻습니다, 9절에. 9절에 이제 진짜로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어디서부터 왔냐? 너는 진짜 신이냐? 어디서 온 사람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 진짜 하늘로부터 온 아들이냐? 아니면 사람의 아들이냐? 그걸 말하라. 그걸 말하는 거죠. 아마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7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노숙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사야가 예수님이 저렇게 할 거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했어요. 저 예언대로 지금 입을 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살 기회만 있으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냐? 그러면 말을 해요. 살 수 있는 자리에서는 예수님 말 안 합니다. 그냥 죽는 자리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난처해요. 화가 나죠. 또 10절이요. 10절 시작. 그때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하라라고 왜 내가 묻는데 대답 안 해? 나는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어. 왜 말을 안 해?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권세가 있는 거 안다. 근데 그거 위에서부터 주지 않으셨으면 나를 해야 할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 권세 네 거 아니야.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줬어. 우리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너 하나님이 권세를 너에게 주지 않았으면, 허락하지 않았으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권세, 하나님이, 또 지혜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그러니까 물질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모든 게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온다는 거죠.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네게 있는 것이 다 뭐냐? 그게 네 거야? 위에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죄는 더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누구죠? 가야바가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줬죠. 가야바예요. 가야바. 그러니까 가야바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빌라도 너도 지금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나중에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유 때문에 권세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이 권세를 그러니까 잘 보여야 돼.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물으실 때가 있다.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권세자일수록 권세를 잘 써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권세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지 그걸 잘 보시고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력가이면은 재정을 잘 쓰셔야 되고 막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은사자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은사 좀 막 있다고 자기 위에 사람 없고 막 자기 밑에 사람 없는 것처럼 막 쓰면 안 되고, 또 은사는 내 인격도 아니고 내 믿음도 아니거든요. 그냥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잘 써야 돼요. 그리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 그거 네 권세 그거 아니다. 위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쓰는지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심판하실 것이고 가야바도 심판받을 것인데 빌라도 너의 죄보다 가야바의 죄가 더 크다.
이걸 알고 그 권세를 악용했고 너도 모르고 나를 죽이려 했으나 너는 작지만 그래도 너에게도 죄가 있다. 근데 가야바가 더 크다. 이걸 지금 빌라도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죽인 거 맞죠. 또 핍박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이런 그 의도들을 살펴보고 배경들과 과정들을 보면은 빌라도는 진짜 예수를 살려주려고 지금 많이 했죠. 지금 보시면 많이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약간 이런 은혜를 지금 맛봤어요. 예수님과 짧은 기간 동안 몇 마디 이렇게 하면서 깊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힘썼으나 지금 이게 그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예수를 풀어주려고 막 힘을 썼는데 자기가 총독이고 또 그 자기가 재판장이니까 힘쓰면 될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지금 가이사에게 지금 반역하는 것인데 그걸 슬그머니 풀어주려고 해?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막 진짜로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풀어주려고 힘을 썼어요. 근데 자기의 그 생명을 내면서까지 지금 예수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 이제 잘리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피해 입으면서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백수가 되면서까지 예수를 풀어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게 빌라도의 고백이었습니다. 13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그러니까 돌이 깔려있는,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대리석을 말하는 거죠. 대리석. 깔아놓은 뜰, 거기에 재판석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이때 사람들을 빌라도가 이제 재판하는 곳이니까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자리와 그 이날과 이 시간을 중요하기 때문에 13절은 장소를 써놨어요. 지금 그 뜰 재판석이라고 지금 13절 써놨죠. 그 다음에 14절은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지금 14절은 그 날과 그 때를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장소하고 시간을 계산해보고 날짜를 보니까 6월절 어린 양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준비하는 시간이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는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 그 피로 인하여서 피 아래 있는 자들이 지금 죄사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은 그 은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안에 이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죠.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막 자주 너희 왕이라고 해요. 너희 왕, 유대인들에게 너희 왕, 내가 죽여야 되겠냐?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없이하소서 계속 소리를 지르죠. 죽이라고, 없애라고. 그러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지금 당장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 왕을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랴? 아니 너희 왕을 내가 왜 나한테 죽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제 조롱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16절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특별히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지 어디 가이사야.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이건 메시아로 오신 왕을 부인하는 소리뿐 아니라 하나님도 부인하고 있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뭐 하냐면 부활도 없다라고 그래. 천사도 없다라고 그러고 내세도 없다라고 해요. 이 사두개인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그래요. 부활도 없다라고 그러고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는 자들이 부활도 없다라고 그러고 없다라고 하냐고. 이게 천사도 없다라고 내세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자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모른다는 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또 기적도 믿지 않아요. 홍해 가는 거 믿지 않아요. 구약을 이 사람들 달달 외우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빼놓고 믿어요. 여리고성 돌아서 무너진 거 믿지 않아. 자기가 불신자인 게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자기가 급할 때 딱 드러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부인해버렸어요. 이게 대제상 입에서 나왔어요. 대제사상.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말이나 됩니까 지금. 목사에서 하나님 없다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위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성경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어느 사람도 믿지 마세요. 목사도 믿지 말아야 돼요.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가 제일 가지고 놀기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열심히 있어 막 주여 열심히 있어. 근데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없는 사람, 성경이 없어 속에, 그리고 말씀이 없어, 그냥 막 주여 믿습니다 이거만 있어. 그런 사람들 금방 넘어가. 신천지에 그냥 막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래요 그러고 넘어가 버려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통독을 해야 돼. 통독을 이걸 모르니까 그냥 신천지에서 가르치면 그게 단 줄 알아. 그래서 정말 이단들이 갖고 놀기에 딱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설교를 한 번만 듣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 성경도 보시고 계속 성경을 보셔야 돼. 여러분들 막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 유튜브도 잘 보셔야 돼요. 막 이단들 올려놓은 거 엄청 많아요. 정말 건강한 성경 잘 찾아보셔야 되고 건강한 그 유튜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정말 굳게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주팔자를 보러 갔대. 믿는 사람이. 야, 너 평생 시집 못 간다 그랬더니 그게 여기 딱 들려가지고 그 말에 묶여가지고 자기는 평생 시집 못 간다는 말에 그냥 맨날 나는 시집 못 간대. 묶여서 자기는 맨날 기가 죽어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남자를 만나도 이 사람이랑 또 안 되겠지. 그냥 절망 속에 사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23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을 해할 사술, 복술, 사술, 점쟁이나 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할 어떤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면 우리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평생 시집 못 간다고 그래. 꺼져! 이렇게 말해버리면 되는 거야. 성경에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도 나 해할 사술, 복술 없다고 그랬어. 어디서 나한테 시집 못 간다고 그래. 이런 싸가지 없는 거예요. 꺼져! 이러면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묶여버려요. 누가 말한 거에. 사람이 말한 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목사들이 뭐 말하잖아요. 그 성경이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봐야 돼. 성경이 없는 말 하면 꺼져 그래. 꺼져.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1대1이에요. 1대1. 나랑 성경이랑 1대1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거, 지 맘대로 또 해석하면 안 돼. 말씀을 잘 물어보고, 건강한 목사님들한테 잘 물어보고, 말씀을 알면 우리가 자유함이 옵니다. 그러니까 독립시장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 우리가. 지도자들도 믿지 말아야 돼요.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말할 때만 따라가셔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은 듣지 마세요. 지금 대제사장 입에서 나온 말이 지금 뭐 하나님의 왕은 뭐 가이사밖에 없대. 지금 그렇게 구약에 예수가 낙이 다 올 것이라고 그랬고 은 30에 팔릴 것이라고 했고 구약에 그렇게 많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지금 예수를 몰라보고 지금 예수가 자기 눈앞에 왔는데도 못 알아봐.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얘네들 지금 그리고 천사도 없대, 내세도 없대, 부활도 없대. 부활하셨는데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잘못 보니까 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하게 잘 봐야 돼. 정말 황당한 시대에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오나.
그러니까 절대 성경 신학 위에 서 있으십시오. 성경 신학, 성경. 어떤 무슨 신학, 무슨 어디 신학, 어디 뭐 유명한 신학 이런 신학 아니고요. 정말 성경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을 때 에베소 성도들처럼 분별해야 돼. 에베소 성도들은 그걸 잘 분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2장에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16절 결과적으로 빌라도가 십자가의 못 박도를 넘겨줍니다. 예수는 빌라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게 맞아요. 근데 빌라도가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에 억울해요. 빌라도는 자신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계속. 근데 환경에 의해서 이제 말려들었죠. 결국은 십자가는 빌라도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야, 칼을 깔집에 꽂아라. 이 베드로도 막 죽이려고 그러죠. 어디 막.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베드로 십자가 말고에서 온다라고 생각해서 막 그 말고가 딱 잘라버리니까 막 그거를 막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에서 또 온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다 몰랐어. 십자가에서 어떻게 오는지 그런 걸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다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말세의 교회가 환난 당한 것도 성경이 이루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써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창세 전부터 말세까지 주님께서 다 써놓으셨어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믿고 따르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 위에 세워져서 말세를 이기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